자,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끈을 아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약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을 받는 것이 일단 필요해요. 그리고 처방을 받고 처치를 받아야 되죠. 자, 우리 인생은 몸이 아플 때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프고 정신도 아파요. 다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처치하는지, 뭐라고 처방을 내리는지 그것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고 말씀을 받아야 하고 아까베를 해야 하고 새벽에 달려나와야 하고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이 세대를 진단하기를 예수 결핍 장애라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거, 그만큼 우리 안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 예수 결핍 장애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핍됐어요. 어떤 장애가 올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빛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 다윗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빠진 사람들의 현상이 드러나요. 자,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 1절을 크게 선포해 보세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빛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말씀으로 진단해 봅시다. 2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2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한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의 독특한 특징,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스스로 자랑한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긴다. 서서히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간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자,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4절.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밉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에 떠난 자들은 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과 속임이라.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사실 금수저이죠. 그의 할아버지 다윗, 그의 아버지 솔로몬, 이게 뭐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역대하해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역대하 13장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자, 그 다음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어리고 연약하다라는 표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세입니다. 장성을 다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리고 연약하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망한 겁니다. 10지파가 완전히 르호보암을 통하여 망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지금 이 다윗의 시야가 어디까지 펼쳐집니까? 저 우주까지 펼쳐져요. 주의 사랑스러움이, 주의 사랑하심이 하늘까지, 주의 의가, 주의 진실하심이 저 공중까지 사무쳤고. 자, 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무엇과 같으니? 큰 바다와 같으니. 지금 이 시에 다윗의 시야가 어디까지 펼쳐져요? 저 땅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누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시야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까지.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과 산책을 좀 하는데, 세상에 이 주먹만한 강아지가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고 말입니다. 쫄랑쫄랑 주인을 따라가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참 주인도 기쁘겠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말입니다, 온 피조물에, 들의 산과 꽃과 짐승들, 나무, 새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가득한 시야가 널려지고 시야가요.
저는 이것이 생명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있고 식물, 동물, 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시야가 넓혀진 다윗은 이제 철저히 신뢰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7절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서 아멘 했으면 제가 설교 끝내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뭘 작정하냐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한 번 더 하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뛸 듯이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괜찮습니다. 호텔 뷔페집에 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요즘에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행을 못 가는데 비행기만 타도 즐거운 거예요. 매진 비행기가.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젠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청소년 청년기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수련회 가기 싫을 때도 있죠. 예배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유추해 보세요. 뭐 먹어서 기쁜 것은 금방 사라져요. 뭐 입어서 기쁜 것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말입니다. 밤새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토해서 기도하고 막 고통스럽게 기도한 데가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뒤에 오는 그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마음이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은혜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답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다윗이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다 갈증이 나는데 내가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의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막 걸어오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은혜를 삼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수성찬을 먹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이 아까베가 말입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본대요. 그래서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어제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까베가 안 올라오니까 이게 표지가 달라져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막 문자가 와요. 제가 오늘 아까베 보는 성도들에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풍족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두 번째 뭡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복락이 뭐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기쁨의 강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때로 왜 이렇게 설교가 때로 지루한가? 오늘 왜 은혜가 안 되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와이파이. 여러분 와이파이를 접속을 키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아니야. 다른 것에 막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뭐라고요? 진수성찬과 복락의 강물을 다 준비하셨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와이파이를 활짝 열으셔서 오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입니까? 그 다음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침에 걸어오면서 이 7, 8절과 9절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빛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방송에는 안 돼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체크하셨다가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빛의 통로가 가린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그 다음 귀를 쫑긋 하셔야 됩니다. 와이파이 켰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하셔야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빛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와,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내 속에서 은혜의 강수가, 복락의 강수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축복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를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다 같이 계속 베푸시옵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계속 베푸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인자와 공의가 있어야 견딥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11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도착하면은 성경에서 거의 사라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질문에 이해가 안 가신가요? 사복음서에 있었던 단어들이 사도행전을 오다 보니까 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추측해 보세요.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단을 하셔야죠. 뭐가 없어졌을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똑같은 제자들에게 사라진 것이 있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뭐가 사라졌습니까? 두려움. 두려움이 어떤 단어로 변했습니까? 담대함.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겁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무엇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서에. 부활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믿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제 한 3-4시간밖에 못 잤는데도요, 영으로 충만하니까 별로 피곤하지가 않네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오는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이 아침에 와이파이를 다 켜셔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만날 때까지 넉넉히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견디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릴까요?